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요셉이 형제를 향해서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하는 이야기예요. 1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음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여러분 여기에 그 각자의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벌어지는 거는 이제 여기 청년이라는 게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에게 그 자기 은잔을 그 넣어놓는 자루를 이제 가지고 가게 그렇게 하고 나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도둑질해 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 이걸 딱 보면은 베냐민만 잡아놓고 너희는 봐줄 테니까 너희 도둑질했는데 봐줄 테니까 그냥 가라 이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우리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8절에 보면 44장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자료에 있던 돈 이런 거 이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둑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어보자. 누가 나오면 그 나온 자는 죽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 다 그냥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청지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이 베냐민만 데리고 나머지 너희 가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발견되든 그는 내게 종이 되고 너희는 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음모를 꾸며서 이미 벌써 다 그렇게 놓은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들이 짐을 다 풀어보니까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제 이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출근을 안 했어요.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며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내가 점 잘 치는 줄 너희 알지 못하느냐. 이제 대표로 누가 나오냐면 1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루벤이 사실은 장자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서 유다가 나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려올 때도 루벤이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 사러 가겠나이다 했을 때 아버지가 허락 안 했죠.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요셉 팔아먹을 때도 그러더니만 이제 이게 유다가 자꾸 등장해서 나오는데 유다가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에 모순이 있어요.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 우리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고 훔칠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당신이 우리가 훔친 걸 찾아냈으니 이 둘이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직하다 그랬는데도 우리의 죄악을 내가 찾아냈으니, 당신이 찾아냈으니 우리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니다.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다가 참 대표로 나서게 되는 이 과정이 여기 여러분 이제 한번 보게 되고, 이거는 뒤에 유다가 이스라엘 12민족의 이제 대표가 되잖아요. 그런 시조를 우리가 여기서 있는데 암시를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모를 꾸미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베냐민 대 그다음에 나머지 그 10명의 형제들, 유다를 비롯하고 루벤을 비롯한 베냐민까지 11명이잖아요. 10대 1이죠. 근데 예전에 요셉이 팔렸을 때도 요셉 혼자고 나머지 10명이에요. 베냐민은 집에 있었으니까 10대 1이에요. 이 베냐민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내가 훔치지 않았다. 아무리 다 그런다도 현실에서 그 잔이 베냐민에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베냐민은 억울하고 원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짝이 없죠. 형제들한테 다 아무리 해도 10명의 형제들이 다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죠. 베냐민의 그 억울함을 나머지 형제들이 어디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런 거잖아요.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베냐민 네가 훔쳤나? 아이고,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구나. 그 벌어진 일 다 어떡하냐. 결과적으로는 너한테 그게 나왔는데 베냐민은 억울해서 죽겠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더 다들 읽어보면은 절대로 유다가 베냐민을 믿습니다.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발견되면 죽을 거다. 그리고 우리 몽땅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앞서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형제들이 서로의 성품을 잘 알고 절대로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도둑질이 뭐 고대 세계에서 뭐 흔한 일이죠. 뭐 그냥 먹고 살기 생계형 범죄는 너무나도 많은 거고, 조금만 있으면 뭐 탐내고 도둑질하는 건 뭐 거의 일반적인데, 이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삶의 모습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절대 남의 거 손 안 대는 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 거예요. 죽어라, 응? 죽이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건데, 아이고 참 이제 이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겁니까? 아이고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이 보내주니까 요셉을 팔아먹을 때 상황하면 요셉의 그 억울함이나 요셉의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했잖아요. 각자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그 원통함, 그 가슴에 맺힌 그 원통함, 아버지로부터 당한 그 원통함만 생각했지 요셉에 대한 원망을 다 쏟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베냐민에게 대한 원망을 다 쏟아놓으면 아유 베냐민 너는 뭐 우린 보내주니까 그래 간다 하고 베냐민을 놓고선 원망 다 쏟아내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상황이, 그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형제간에 서로 그렇게 그런 정도의 사랑과 우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게 자기가 팔려왔을 때 사랑과 우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증오의 대상이 돼서 팔려왔잖아요. 이 형들이 아직도 똑같은 상황인가 아닌가를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42장에서 우리가 앞서 본 이제 44장까지 그리고 뒤에 볼 4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44장 1절에도 각자의 돈이라는 말 나오죠. 44장 2절에도 또 은잔 이렇게 나오고 또 갑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은잔, 돈 이런 말이
히브리어 원래 원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은 20세겔을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팔렸을 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갈 때 요셉을 팔아먹은 그 돈 20세겔을 형들은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파는 그 돈 이게 20차례나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 장 속에서. 그러니까 42, 43, 44, 45 넉 장에서 20차례나 반복돼서 나올 때 요셉의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그 금 20세겔, 그 금 은 20세겔, 죄송해요. 은 20세겔 계속 떠올리는데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은 그 돈 가슴 속에 그냥 한 거죠. 근데 20여 년 살아오면서 요셉들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요셉 마음 편하지 않았는데 요셉의 형제들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슴속에 계속 응어리지고 맺히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그러는 것이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전에 동생을 팔아먹었으니 가슴에 크게 문득 일만 안 풀리면 그게 떠오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서 요셉이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눈물로 흘렸던 그 길을 이들도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라는 것을 잠깐이나마 느끼면서 피통함 속에서 이제 끌려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17절까지 보면 이게 여기에 이제 다 하나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돌려달라고 그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고 그러는 게 유다는 이제 형제들의 컵을 훔친 자, 형제가 누구든지 은잔 훔친 자는 죽여도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죽이는 거를 모든 형제들의 종살이로 대신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베냐민 안 돌아가면 충격받아서 돌아가죠. 그 자리에서 충격받았고 돌아가는 거죠. 나이 든 분이.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남아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기 남아서 그냥 우리가 발견된 자가 다 그냥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함께 여기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다 라고 그렇게 형제를 끈끈하게 나타내서 11 형제들이 모두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막내 아우의 죄는 바로 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모습을 이제 요셉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복 형제들끼리 정말로 내 어머니를 지닌 그 형제들끼리 한 끈끈하게 형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사온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돼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